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오늘은 모래교훈이라는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같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청각 교제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모래와 바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은 여러분 모래가 육지 같아 보이죠? 이렇게 모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그 모래가 있는 곳이 육지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는요, 이 모래를 지나가지고 사실 육지로 넘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바닷가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은 현상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다와 육지가 아닌 모래가 기준이 되도록 영원한 한계를 삼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지도 모래를 넘어서 바다로 나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또 바다도 모래를 넘어서 육지로 올라오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 바닷가에는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를 하나님께서 기준 이렇게 정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바다로 모래가 다 쓸려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또 모래가 많아져가지고 육지가 모래화되는 법도 없습니다. 오직 모래의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육지와 바다 사이의 기준점, 바로 구분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원리와도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가서 어떤 사람은 바닷속에서도 뛰어들어서 살지만 수영 잘하는 사람은 살잖아요. 그러나 수영 못하는 사람은 죽잖아요. 배를 타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배를 탔지만 뒤집어져 버린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이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는 기준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지하고 바다라고 하는 이 사이의 모래와 같은 기준처럼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살고 죽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눈이 있어도 그들의 타락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사회가 망국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들은 전혀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파도가 성난 파도가 되어 땅의 인생을 덮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관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4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나를 멀리하고 있고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고 있다. 나를 멀리한다는 말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나를 떠나간다, 나를 버린다, 이런 뜻이야. 6.25 때, 전쟁 때 약한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딱 놓고 엄마 아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그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올 줄 알고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몇 시간이 돼도 오질 않아. 응? 이것은 부모가 떠난 거예요. 부모가, 악한 부모. 근데 오늘 자녀들은 부모를 떠난 거예요. 부모님이 아파 계시면 아파가지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자식들. 일본의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요. 일본은 이 주거 시스템이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따라서 움직임이 없으면 노인들을 추적해가지고 바로 의료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요, 고독사로 죽어요. 아프고 병들어 있어도 누가 추적할 길이 없어요. 아직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반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냐? 내가 악한 부모냐? 내가 너희들을 버렸냐?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악한 데서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를 불법하게 보느냐? 나에게서 불의함을 찾았느냐? 그리고 멀리 떠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이 행하고 있다.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헛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위험한 땅들을 통과시켰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땅을 통과하게 하셨죠. 역시 우리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 우리는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도저히 우리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땅을 우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통과했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통과했어. 우리 아버지가 통과했다니까. 나도 그 길을 통과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입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 입술로. 세 번째는 기름진 땅에 들어와서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음란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며 아내가 있는데도 또 다른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거나 아니면 이웃의 아내를 또한 사랑하고, 잘못된 사랑이죠. 이웃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관계가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리적 사랑이 망가졌는데, 관계만 망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관계가 망가지는 그 즉시로 그 땅이 역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망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사회가 타락을 했나, 국가가 망해가나 안 망해가나, 지금 민족이 어떻게 됐나, 대표적인 사람들,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 관리들, 선지자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죠. 목사님들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전해야 되는데 전혀 예수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는 것.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늘날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정부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원래 받았던 직분들이에요. 국방부 장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산업통상부 장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모든 관리 인사들이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조직들을 위해서 받았던 것들인데 다 반역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장관이 됐지, 뭐 이런 명예를 얻었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재산과 부를 쌓았지, 이런 케이스예요. 또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풍수지리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역학서들을 가지고서,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집합적으로, 그냥 통계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이 주는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망가져가는 총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래처럼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나의 기준은 이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지금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성난 파도, 지금 이 기준점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모래와 바다의 비유를 더불어서 파도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갈매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새우깡 비슷하죠. 새우깡. 그때 갈매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뱃속에서. 또 배가 움직이니까 백고동 소리들이 있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닷가를 걸으면서 그 잔잔한 바람 소리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으뜸인 소리는 무슨 소리냐? 바로 바닷가의 파도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와 서해에서는 파도 소리가 찰싹찰싹 소리를 냅니다. 또 남해 쪽으로 가보면 자갈들과 함께 떼구르르 하면서 찰싹찰싹거리는 파도의 소리를 시원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에 파도 소리를 들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세게 일고 있는 파도 소리를 들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이기지 못하며 뛰어놀듯이 넘실거리는 그 파도 소리가 이상하지 않느냐? 너희들 귀로는 어떻게 들리느냐? 이상한 소리로 안 들리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닷가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하실 때, 교통편으로 배를 이용하실 때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로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휴가 때 가서 듣는 파도 소리는 참으로 들을 만한 것이죠. 그러한 파도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또 가족들하고 함께 가면 어때요? 그 휴가 때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기쁨의 소리처럼 그 파도 소리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보세요. 점심에도 들어보세요. 저녁에도 들어보세요. 언제 듣던지 간에 여러분 휴가 때 가서 듣는 소리는 참 좋은 소리고 괜찮은 소리고 행복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친 풍랑의 소리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겠죠. 심지어 이렇게 제자들이 탔던 뱃사람들이 탔던 이 뱃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지금 이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의 소리는 행복한 소리 아닙니다. 기쁨의 소리 아니에요. 지금 죽음의 소리예요. 죽음의 소리예요. 파도가 내가 너를 덮쳐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거대한 사망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큰 광풍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뭐 찰싹찰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배를 뒤집어 버릴 만큼 지금 큰 광풍의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죠. 바람 소리도 그렇게 거친 소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소리인 거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가득해서 여러분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배에 탔는데 지금 죽게 될 지경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죽게 된 상황,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삶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깨닫는 지극한 인간의 감정들입니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친 풍랑, 큰 광풍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무력함이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어도 우리는 눈앞의 상황과 현실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무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 사회적, 국가적 상태가 아님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모습은 넘실거리는 파도의 소리, 곧 육지를 덮을 것 같은 사나운 파도의 소리, 해일과 같은 바로 파도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바닷가에서 지진의 영향이나 기상의 악화로 인하여서 해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정보의 소리를 안내받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바닷가 근처에서 멀리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지으면서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소리를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바로 지나치듯 간과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난 바람과 거친 물결의 바다 소리보다도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파워를 실감했다는 거예요. 파도보다도 강력한 바다의 소리들보다도 그 파도 소리보다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모습에 더 놀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파도도 잠잠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래와 바다의 비유와 함께 파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한계를 삼으신 분의 소리를 들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배반하고 바여가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한 추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처럼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시청각 교제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추수의 때 역시 우리는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다윗은 시편 84편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다윗,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인생에서 힘겹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조차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귀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음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했다. 놀라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허무한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한 때를 정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뭐라고 이런 방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참으로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것입니다. 커다란 폭풍처럼 큰 광풍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그렇게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잔잔하던 바다가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이 느끼던 감정처럼 광풍이 일고 심한 파도처럼 되어 죽을 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식을 잘 키워놓으니까 이제는 부모가 필요 없고 늙고 쓸모없는 부모는 버리자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핵심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의 기한을 정하여 주신 분에 대하여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자식이 부모님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하듯이 아빠, 엄마 하듯이 그 한 단어, 그 한 말이라도 듣고 싶어 하고 계심을 오늘 여기서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다시 말씀 보시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탕자도 탕자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안기기를 원하는 모습, 즉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받았을 그 모욕감과 분노,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받아 느꼈을 아들의 적대감,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여 얻은 아들의 상처,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몫이라고 달라고 해서 물려받아 다 탕진해버리고 크게 낙심한 아들의 그 잘못을 다 끌어안으려는 그 모습을 단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그 아들에게서 나오는 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면서 안기는 그 말 한마디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상태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늘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모습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모습이고 이 온 세대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말 한마디 하면서 돌아오기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면서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킹제임스 성경 예레미야 3장 2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치유시켜 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이는 주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